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번제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냐, 아니면 순종이냐, 이런 걸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무엘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순종하고 제사하고 지금 딱 대비를 시켜서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분들이 순종하라고 강조할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해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죠. 계속 믿어야 된다고 해놓고 갑자기 성도들의 잘못된 행실을 고치고 싶으면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이 뭐보다 낫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니까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지 우리가 오늘은 그 말씀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가져다가 사울을 머리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붓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붓습니다. 그러면서 기름 부으면서 몇 가지 징조를 얘기했는데, 징조를 얘기하면서 내게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리니,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변화의 새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는 사울이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에 감동된다고요. 그날 그 징조가 다 임하였고,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새 마음을 주셨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과 방송을 통해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행사가 뒤에 가서 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사람을 만드셨다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그날 여러분들이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징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되고, 제비를 뽑죠 물론. 그래서 왕이 됩니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암몬 사람 나하스가 치러 올라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하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조약을 하고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너그 오른 눈을 다 빼면 그때 조약할게. 그때 너희가 우리를 섬겨라. 이게 오른쪽 눈을 다 뺀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전쟁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길앗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이 전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사람들을 보내는데 사울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기부하에 살았죠. 이르러 이 말 백성에게 전함에 모든 백성이 소리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벌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래서 사울이 그때 소 한 결이면 2마리예요. 2마리를 각을 떠서 12지파가 있는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보내요. 그 다음에 다 모아가지고 암몬 사람 나하스를 갖다가 쳐서 멸합니다. 이런 사울이었어요. 길갈에서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첫 번째로 사울이 잘못했던 그 잘못이 뭐냐면 부득이한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부득이한 번제를 드렸어요. 이게 첫 번째 사울의 잘못이었습니다.
자, 왜 부득이한 번제를 드리면 안 되느냐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번제를 부득이한 번제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울이 14장 이야기는 제가 오늘 할 건 아니에요. 14장 이야기는 다윗하고 요나단 이야기를 비교해서 할 때 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잡은 이야기하고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을 친 이야기 어느 것이 더 대단한지 인간적인 눈으로 비교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런 것들을 다 보려고 해요. 15장을 보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사울에게 가지고 옵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봤던 말씀이 이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이야기 했어요. 거기에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야기 한 다음에 아말렉하고 전쟁한 얘기 나오거든요. 그때 아말렉과 전쟁을 했는데 그들이 그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한 일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이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보세요.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해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여기에 대한 한 가지 배경을 알아야 돼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간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때 이 아말렉을 뭐로 정의를 하냐면 죄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죄이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없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아이까지, 남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생명이라고 붙어있는 건 다 없애버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래서 죄를 도말하는 이야기였어요. 아말렉을 치라고 하는 것은. 그랬더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합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해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을 치러 갑니다. 사울이 이렇게 칩니다.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으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랬어요.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또 기름진 것의 어린 양,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뭘 남겨둔 거냐면 죄악 중에 풍성해 보이는 것을 남겨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치러 들어갔을 때에 그 여리고에 있던 물건이 탐나가지고 삽디의 손자 갈미아들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 땅 외투 금 이렇게 해가지고 숨겼는데 그것 때문에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 전투에서 패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이 다 죄단 말이에요. 죄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못하는 거거든요. 죄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간을 아굴 골짜기에 놓고 돌로 쳐서 그 돌무더기가 되게 한 거잖아요. 여기 지금 누가 그렇게 했느냐? 사울 왕이 죄를 상징하는 요 소와 양과 이런 기름진 것을 가지고 오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이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래서 사무엘이 보세요.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니라.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는 목사로 밤새도록 부르짖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고민하게 하고 부르짖게 하면 안 돼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명령을 행했어요, 안 행했어요? 거기에 죄이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진멸시키라고 얘기하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죄 중에 있지만 그 중에서 살져 보이는 거, 토실토실한 거, 욕심나는 것을 챙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아말렉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도와주면 살인죄, 공범죄로 처벌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울은 아말렉하고 같은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 아말렉의 소와 양과 이것을 남겨둠으로 말미암아서 아말렉 사람의 죄하고 똑같은 죄가 있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죄를 욕심내면 안 되거든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왜 남겼습니까? 저건 죄의 소리입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봐야 돼요. 그냥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워요. 저건 죄의 소리가 지금 들려오는 것을 보는 거죠.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죄예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부터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은 하는 여호와께 뭐 하려고요? 자, 죄로 제사를 지내면 돼야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흠없는 양으로 점이 있거나 그러서는 안 되는데 이 자체가 죄라고 인정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돼요. 양은 죄가 없어야 돼요. 누가 죄가 있어요? 양을 끌고 온 사람이 죄가 있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양 자체가 죄로 인정된 그 양을 갖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사울은요, 자기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이 제사가 5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오, 잘하시네요.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 이 번제는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다음에 첫 번째 드렸던, 성경 기록상 첫 번째 드렸던 제사가 번제예요. 하나님께서 양을 잡은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지만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때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번제예요. 그래서 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받았다 그 말을 하셨거든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살리는 건데 구약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번제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였냐면 이 번제였어요. 번제 드려라. 양을 잡아서 그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것을 받아주시는 그걸로 이 번제를 드린 거거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요거 5가지 제사가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가장 좋은 걸 갖고 왔다는데 이 죄를 상징하는 걸 가지고 와서 죄를 상징하는 걸로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작게 여겼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겼고 자기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중에 자기 집은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겸손했던, 행구 사이에,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던
자기를 다른 사람이 비난해도 그 비난을 받아들일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셔가지고 마음이 변하고 새 사람이 되었던 그 사울이었었잖아요. 작게 여길 때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말렉 사람 보세요. 가서 무엇이라고요?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여 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이를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로 여겼던 그 아말렉을 살려놓은 것이 아말렉에 있는 소와 양과 이런 것들을 살려놓은 것이 죄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무슨 제사를 지내냐고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제사 필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정하는 것 같이. 번제와 제사는 다른 제사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죄에 빠진 그 죄로 정의된 양과 소로 드리는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느냐? 그러지 말고 당신이 그 아말렉에 있었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 목소리를 순종했어야 했다라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죄악을 진멸하는 일에서. 왜냐면요,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는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이 땅을 심판할 때 악인들을 심판하는 그 심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렇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죠. 저기 아말렉 우상 숭배하고 그 사람들이 있던 죄로 상징됐던 재물을 가지고 온들 그것이 점치는 죄와 똑같죠. 점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완고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탈취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아말렉은 죄로 정의됐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진멸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앞뒤 문맥을 잘 보고 말씀을 봐야 돼요. 자, 번제가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합니까? 번제가 중요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완전한 번제를 드려야죠.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내 구주로 모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보여준 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해야 돼요. 왕이 여호와의 뭘 버렸으므로? 말씀을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십자가 너무나 중요한데 사람들이 자꾸 그 십자가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피상적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번제고요. 그 번제에다가 불순물을 섞으면 돼요? 안 되죠. 죄악적인 거 섞으면 안 된다고요. 그것을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순종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타락하면 경건하게 살자는 얘기를 해요. 참 희한하죠. 역사적으로 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꼭 하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있었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다고 행함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행하라고 그러면서 사람의 행위를 정죄할 때, 사람의 행위를 어떻게 이끌고자 할 때,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할 때 그렇게 하지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정확하게 풀어드렸어요. 앞에 보면 있을 거예요. 앞에 설교에서 올려놓은 걸 보면 있을 거라고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여기서 말했던 그 순종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해 버리라고 하는 것을 제거해 버리지 못하고 양과 소를 탐내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사실은요, 사울이라도, 그 다음에 사울과 같이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라도 뭘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이 5가지 제사를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번제부터 시작해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자기들의 양 중에서 흠없고 토실도록 살지고 좋은 양으로, 그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양 드리기가 욕심났기 때문에 저기서 그 양을 보자마자 그 욕심난 것을 탈취한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하나님께 드릴 양을 아낄 수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자는 타고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건 내가 얘기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1000억을 벌라는 축복을 해줬어요.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1000억을 벌면 11조를 얼마를 하겠다 생각을 해요? 1000억을 보면 11조를 100억을 해야 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1000억이 탁 떨어지나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1000억 못 봅니다. 하나님께 나는 정말 1000억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난 1000억을 주실 걸 믿고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되 특별히 11조를 자기가 얼마를 벌었든 500원을 벌었든 1000원을 벌었든 11조를 정직하게 구별하기 시작해야 돼요. 수익의 10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투자 비용 빼고 세금 낸 거 빼고 수입이잖아요. 내게 순수히 돌아오는 수입, 그 수입에서 11조를 떼기 시작해가지고 철저하게 11조를 떼면서 기도하고 사업을 구상하고 계속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1000억 부자가 돼 있을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 없이 어느 날 1000억이 생기면 그럼 로또 사야지. 그럼 로또 사면 그 1000억 100억 바칠 수 있으려나요? 어림도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100원이 들어왔던 1000원이 들어왔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구별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1000억 부자를 만들어 주셔요. 그러나 그 사업을 위해서는 자기가 기도하고 고민하고 사업을 어떻게 번창시키냐 계속 그 사업 안들을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 짜나가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필요하다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번제하고 순종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 번제하고 순종이 뭐가 이렇게 중요한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봐보세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뭘 하려고요? 성전을 헐라. 그런데 그 성전이 뭐였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성전이 뭐였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부활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잖아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죽은 자가 십자가고 살아나신 후에야가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요거를 딱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찾아온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칠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요? 거듭나면.
거듭나야. 근데 이걸 거듭나를 뭘로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뭐가 순종이냐?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뭐예요?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을 하라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나요? 여리고성을 멸망할 때 여리고성에 빨간 줄이 몇 개가 쳐졌습니까? 여리고 있는 사람을 다 죽었는데 예외가 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빨간 줄 집, 그 줄친 집에,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하나님은 몇 집에 빨간 줄이 쳐지기를 바랬을까요? 그렇죠. 전체가 다 빨간 줄이 쳐지기를 바랬지만 빨간 줄 치고 그 속에 붉은 피를 바르고 십자가를 바르고 그것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저 하늘나라에 동참시키겠다는 얘기를 거기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시냐면 이렇게 자비로우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인 이것이 순종이라니까요. 근데 죄를 상징하는 거 갖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겠다고 갑자기 감히 십자가의 의미를 저 죄로 상징된 걸로 이 더럽히게 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사울을 왕 삼은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나중에 다윗을 왕을 삼는 역사로 이야기가 바뀌잖아요. 십자가의 의미가 엄청 중요한 게 순종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길이 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건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회개하는 심령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요 순종 중요하죠. 순종 중요하지만 그보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삼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리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십자가를, 제사를, 예배를 한 번도 순종보다 높이 놓은 적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의 한 구절을 끌어다가 내가 하고 싶은 말씀처럼 이렇게 증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우리가 기다렸으니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번제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 오해하지 않고 완전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구주로 삼고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